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4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Let's read it together.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말입니다. 이 두 나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듣지 않을 때에 커다란 차이를 실감하면서 또 다시 포로의 생활을 지내야만 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로서 에스더를 사용하시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깊고 심오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절묘한 하나님의 사랑의 타이밍이었지요. 우리는 에스더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그리고 터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때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잠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절을 읽어보실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어느 날 왕은 군신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이 취기가 올라 기분이 아주 좋자 왕비 와스디를 잔치 자리에 청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당시 그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그리하여 와스디는 왕비에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대신들은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왕비 후보 가운데에 히브리인 에스더가 뽑혔지요. 에스더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왕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청렴하고 총명하였기 때문에 관료가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에 오를 때에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난 후에는요, 수술비에 대한 그런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병원에서 아주 자세한 개인 인폼을 요구합니다. 하물며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는 데는 얼마나 많은 서류를 요구했을까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려고 해도 그 살아온 그 모든 전 삶을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을까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유다인임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능히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어느 날 왕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어느 날 하만이 모르드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도 하지 않았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하만의 신복들에게 자신은 유다인이다 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은요, 하만에게 알려졌어요.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도 매우 아꼈습니다.
이때 하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 시기했던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하만은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백성이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고소를 함으로써 수백만 명이나 되던 유다 백성들을 몰살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의 127개의 도성에 공문을 보내어서 유다인들을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 구분 없이 12월 13일 즉 6월절 전날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애통해하며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지요. 잠잠하지 말라 에스더야. 비록 내가 유다 백성들의 죽임에 잠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유다 백성들을 살리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니 너로 인하여 너와 너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 에스더야, 내가 지금 왕비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위하여서 미리 너를 왕비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가서 왕에게 구하여 유다 백성들, 우리 백성들을 살리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신 그 자리가 기쁨도 있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달플지도 모릅니다. 내가 상상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꿈꾸던 자녀의 인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느끼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요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나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사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계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행동인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서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6절에 한번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수산은요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유다인들은 작년만 1000명이나 되는데 유다 민족 전체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제 온 백성은 죽음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신을 찾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음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3일 동안 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물조차 먹지 말고 3일 동안 금식하라는 거예요. 저는 20일 동안 금식을 해보았지만 물은 먹었습니다. 물도 없이 3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이런 금식을 택한 것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텐데 기왕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모든 유다인들이 기도하고 또 에스더도 기도하고 그녀의 신하들도 모두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갔지요. 사실 페르시아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했어요.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왕은 오히려 에스더 5장 2절에 보니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그렇게 하면서 매우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왕은 이토록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가 요구하기도 전에 에스더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심지어 나라 절반을 요구해도 주겠다. 아마 우리라면요 당장 말했을 것 같아요. 에스더도 당장이라도 하만을 죽이고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았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때를 기다린 것이지요. 오히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꼭 와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30일 만에 보았는데 겨우 잔치자리에 참석해달라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었어요. 하만도 왕비가 잔치를 베풀어주니 고마웠습니다. 잔치가 끝날 즈음에 내일 한 번 더 잔치자리에 와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역시 왕과 하만은 또 기쁘게 수락했지요. 첫 잔치 자리가 끝나고 자리에 누운 왕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하였어요. 첫 잔치가 끝나고 자리에 누운 왕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하였습니다. 잠시 후 왕은 모르드게가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민 왕의 신복 빅다나와 데레스를 고발하여 왕의 생명을 건진 역사를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생명의 은이었던 것이지요. 왕은 신하에게 물었어요. 모르드게에게 존귀한 좋은 관직을 주었느냐? 신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이런 훌륭한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어요. 때마침 밖에 하만이 와 있었지요.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마음속으로 자기를 두고 한 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우시어 성에 다니게 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그럼 너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이른 대로 시행하라. 하만은요 떡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거지요. 하만은 그대로 행하고 기분이 몹시 상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왕과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자리에 갔습니다. 왕은 다시 한 번 더 에스더에게 요구할 것을 말했어요. 심지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나와 내 민족을 죽음에서 살려주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지. 그러자 왕은 크게 노하며 물었습니다. 너와 내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누구냐? 에스더가 말합니다. 하만입니다. 왕은 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만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에스더 앞에 엎드렸지요. 하만은 그 정도의 자세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에스더가 앉은 긴 의자에 덮어 엎드렸습니다. 그때 왕이 들어왔어요. 왕은 에스더의 의자에 엎드려 있는 하만을 보자마자 대노했습니다. 하만, 내가 감히 나의 아내까지 겁탈하려 하느냐? 당장 하만을 죽이거라. 신하에게 명령했지. 하만의 행동은 그저 살려달라는 자세였지만 오히려 왕의 오해를 샀고
자신이 유다 백성들을 매달리려고 세워놓은 23m의 높이의 장대에 자신과 자신의 신복들과 온 가족이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왜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왜 역대일기를 읽게끔 했을까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았고 역대일기까지 듣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피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니 더 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서로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모르시죠? 50번 나옵니다. 그만큼 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함께 기도하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함께 알려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김정한 목사님의 365큐티라는 책에 위대한 기도의 위력이라는 글이 써 있어요. 신학자 토레이는 명확한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메인 주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부임했을 때 그곳의 교회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몇 사람의 성도가 있었을 뿐이었지요. 게다가 마을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마지못해 일을 했고 일이 끝나면 곧바로 술집을 찾아가 소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나마 있는 몇 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마을의 한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찾아가 관심을 표하자 몇 주 뒤 그는 변화되었고 이번에는 그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 다음으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명도 되지 않았던 교회의 교인 수가 300명이 넘게 되었고 곧 연마을의 사람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상과 목적과 노력이 분명한 명확한 기도에는 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화는요 정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더욱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구원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내가 아는 사람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 모인 곳이지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하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보십시오. 서로 완전하다고 말하는 부부는 불행한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서로 부족함을 느끼고 상대방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부부는 행복한 삶을 걷게 되어 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서로 내 잘못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이요, 기도해야만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의 행복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이 문제를 또한 기도로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하십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간 것은요, 동족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한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니까 어찌 뜻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에스더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도 살리시고 에스더로 인하여 온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당으로 높은 자리에까지 앉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1차 포로기 BC 605년에 잡혀갔지요. 느부갓네살의 다음으로 왕이 된 다리오는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만 절하고 섬기라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명령을 알면서도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심지어 다니엘은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어떻게 해요? 창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정심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들과 친구가 되고 굶주린 사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여전히 한 나라의 매우 중요한 직책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각오한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으면 설령 목숨을 내줘야만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강력한 신앙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하루에 5번을 기도하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조차도 자신이 섬기는 그 알라를 향해서 그런 열심을 보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 앞에 복음 앞에 그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정은 어차피 평탄한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가시밭길이지요. 고난의 길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든지 칼에 찔리든지 총에 맞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몇 명의 크리스천이 순교했을까요?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의 보고에 따르면 2016년 기독교 순교자의 수는 9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6분마다 한 명씩 순교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아니 왜 순교를 해? 잠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안전해지면 다시 믿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왜 열심히 공부한 사람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해? 편안하게 여기서 선교하면 되지. 그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짐 엘리어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명문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을요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고요.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은 그리고 접하기 어려운 남미의 에콰토르 아마존 지역의 아우카 부족에 사는 곳으로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는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 부족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외부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어트의 나이가 불과 28살밖에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요 모두 살해가 되어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이 되었지요. 미국에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목숨을 잃자 당시 시카고의 신문과 잡지사들은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었습니다. 그때 짐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는 간호훈련을 받고요. 1년 후에 바로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지요. 그녀는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5년 후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이곳에 왔던 거예요.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는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짐 엘리어트가 죽은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는 짐 엘리어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어트와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선교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거룩한 이생으로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결국에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성경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아내를 만난 것도, 내 남편을 만난 것도, 우리의 성도들을 만난 것도, 내 자녀를 만난 것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기억하고 싶은 일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등등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에스더의 그때가 나의 때가 되도록 하여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셨고 그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처럼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뜻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려는 심령으로 이 아버지하며 이곳을 품어안을 수 있는 그 아버지 강한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길로 온전히 나가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어린이에게, 유스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의 횃불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사 영혼을 살리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